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구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물 먹는 규례, 성물 먹는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물이 뭘까요? 성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죠. 그것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첫 소산,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물일 수 있습니다. 드린 것이. 그리고 첫 새끼로 드리는 양, 이것이 성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물들은 일단 제사장이 먹죠. 또 대제사장만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성물이라고 우리 레위기에 바로 앞에 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물을 먹는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성물을 먹지 않아야 되는, 먹으면 안 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먹으라는 거죠. 거룩하게 먹기 위해서 주의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먹도록 허락됐다고 해서 그냥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성물의 상황에 따라서 먹지 말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부정한 상태라면 먹어도 안 되고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면 또 먹어도 안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그런 경우로 제시된 경우는 3절에 보면 문둥병자와 같은 부정하다 선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4절에 보면 시체에 접촉된 자, 유출병자, 권사님이 지난번에 부산에 다녀오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따로 나온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유출병자 또 설정한 자가 해당됩니다. 또 5절에 보면 벌레와 같은 것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것, 그런 것들은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먹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무언가를 하나 말씀하실 때 그 반대의 경우도 같이 말씀하세요. 먹어라.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한 짝이거든요. 이것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확실히 분별해서 성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할 것도 없이 확실히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먹어야 될 때와 먹지 못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먹어도 될 때는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으면 안 될 때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어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해도 된다 또는 안 해도 된다라고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잘 안 돼요.
이유를 나중에 발견하게 됐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안 가지고 있었구나. 애매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혼돈하지 않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애매한 경우가 생기지 못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실히 한번 자기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어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나중에 직접 그 상황에 돌입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조건 다 해도 되는 것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경우만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긍정적인 면만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사랑이시죠. 반대로 또 사탄만 악해요. 우리 사람은요 중립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선하게 바뀌는 거고 악령인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악하게 변하는 거죠. 마치 진공상태 같은 게 인간입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어느 분이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서 따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전 교회에서 제가 당회를 하는데 이런 논의를 저희가 했었어요. 대형 마트라든지 버스에 우리 교회를 광고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큰 교회에서 버스 광고를 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한 분이 우리도 냅시다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 우리 교회가 성스러운 곳인데 어떻게 부정한 세상에서 운영하는 그 버스 광고에 낼 수 있냐. 그러면서 또 나왔던 것이 대형 마트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마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거기에 광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도 화면이 있어요. 거기도 내냐? 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도 보면 기다리는 중에 배차하고 그 배차 시간 아닐 때는 또 광고 의뢰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 세 군데에 우리가 광고 의뢰도 되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맺었죠. 왜 안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인데 부정한 세상에 광고를 내도 되냐 이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제 결론을 맺었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의견이 이렇게 나눠지면 확실히 100%가 안 되면은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안 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세상에 광고를 어느 곳이든지 다 안 냈다. 지금 버스 광고, 마트 광고, 고속터미널 광고가 세상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대로 다른 모든 곳에 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한 주당 한 번씩 걸 수 있게 되는데 그곳에도 우리가 안 낸다. 그랬다면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래 교회는 성스럽기 때문에 세상 부정한 세상에서 운영하는 건 모든 게 안 돼.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수막이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에 현수막에는 걸고 그러면서 이쪽은 안 하고 그러면 뭔가 형평성 면에서 어긋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냐는 거예요. 이쪽을 경험을 안 하면 이쪽에
세상의 현수막의 업체에다가 의뢰를 내서 현수막에 현수막을 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나중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두 가지 경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이쪽을 갑자기 경험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미리 생각으로서 또 묵상으로서 이 관계에 대한 지식을 딱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더 찾아보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신학한 입장에서 신학하면은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중도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김희태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중용의 신학을 주장하는 정말 딱 중간에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쪽 봤으면 이쪽도 같이 생각해요. 저절로. 또 이쪽 보면 이쪽도 생각해요. 그러나 한쪽에 치우친 곳에서는 이쪽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은 다 잘못됐다. 또 이쪽 계신 분들은 이쪽만 생각하고 이쪽은 다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물이라고 주셔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러나 주의 상황이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먹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에서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또 제사장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지 못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있음에도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음식이나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 하나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이 성물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먹어라 먹지 말라 규정을 해놓으셨죠.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을 박탈당한다.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기본적으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사장의 육체가 죽을 수도 있다. 너 내가 죽일 수 있어? 죽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면 그 한 번으로도 죽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의 하나님의 벌이 임하실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단계 끝날 수 있고 어떤 게 2단계, 어떤 경우에는 3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벌을 유보하시기도 하지만 벌을 내리실 수도 있거든요. 벌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벌을 내리시는 것이고 사람은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 뭔가요? 존재 자체를 벌을 내리시는 거. 이거 지옥 보내시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의 벌은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 백성인데도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힘들게 살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벌을 내리시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정말 두려운 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게 될까 봐,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빼앗아 가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는데 아무리 지금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믿음까지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간다든지 하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빼앗아 가신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 성경적 오류가 하나 생겨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는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성경에서 주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해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은 있어도 믿음을 빼앗아 가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뭐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본인만, 거기에 천사들이라도 뺏을 수 없다고 그래요. 천사면 사탄도 천사 중 하나잖아요. 사탄도 뺏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언급이 안 돼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건 몰라. 그런데 그 거부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만 잘 지키면요, 갑자기 내가 조금 영적으로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기도굴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나를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요, 금세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게 달라지거든요. 뭐에 달려있다? 믿음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 타력적으로 있는 믿음이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타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빼앗기는 것은 나에게만 달려있지 사탄도 못 뺏어간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또 마음을 어떻게 누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탄 마귀도 마음을 못 봐요.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중심을 아시고 때로는 어떤 나쁜 마음을 뺏어서 좋은 마음으로 주시고,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지, 아무리 뭐 세상이 선과 악으로 구분돼서 하나님 그 반대편에 사탄 악의 모습으로 있어서 마치 사탄도 악이니까 선 쪽에 있는 하나님과 능력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고 계시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빼앗길 일 없다. 자,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물이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든지, 또 먹을 수 없는 본인의 상황에 있을 때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서 부정하게 됐다.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가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를 짓잖아요. 또 교회 안에도 어떤 성물을 정말 막 만져도 되고 하는데 과하게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여기 성물을 만지고 있다. 이래서 그럴 때 본인이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뭔가 뭐 큰 죄는 아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늘 있는 이야기니까 이게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그렇게 있는 얘기네. 그래서 부정하게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 말씀이 해답이다라는 것을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해답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 그리고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한 것이야 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부정한 자야 라고 선포도 하시고요. 내가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줬어. 회개하면 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돼. 그러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또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하게 된 것이 종류가 좀 다양하면 하나 해결되고 오늘은 다른 종류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러겠는데 우리가 참여의 시간에 보면 지난주 지었고 또 용서를 구했고 또 죄사함에 대한 말씀으로 선포도 받았는데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똑같은 죄 다음 주에도 똑같은 죄 지어요.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데도 그때 회개하는 자체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사람이 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아는 불신자 친구가 있다. 내가 늘 같은 죄를 지어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어요? 나오기 싫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정하게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믿음을 되찾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었을 때 다시 거룩을 되찾는 것도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거룩하셔서 나와 너무 멀어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으로 우리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야 돼요.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계속 오셔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죄 앞에서도 언제나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 짓는 죄의 숫자만큼 느껴진다면 교회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문제가 생긴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먼저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렇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말씀드렸죠. 죄를 지어도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늘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성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성물이 되지 않은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겨야 될 텐데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저희가 죄를 짓되 심지어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내가 너무 부정해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이 부정함을 깨끗하도록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도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적 기반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